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 70만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 5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폼페이에 의해서 기원 후 64년에 흡수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헬라 문명화된 곳으로서 자유분방한 성문화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이르렀다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얻는 영적 교훈을 말씀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그들 안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택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의 섬으로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 출신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을 때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성도 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큰 그림을 보고 계셨지만 당시의 대부분은 자기 민족에게만 사역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위대함은 너무나 커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이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필리핀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임한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역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역사되어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게 됩니다. 많은 수고를 한 후에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됩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구제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28절 말씀에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유다 지역은 극심한 어려움이 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는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부조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는 봉사라는 의미로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역에서도 이방 교회들이 종종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로마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공급을 받은 이방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이방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위치의 교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 안에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유대 교인들은 이방 교회의 교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이나 바나바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세워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주는 교회가 이제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치 못했던 사랑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참된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